이 세 가지의 바이블 루트, 우리 조선 땅에 성경에 들어오게 된 세 가지의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리아 바이블 루트 첫 번째, 토마스 목사 순교의 길. 토마스 목사는 원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입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인데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인데 27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24살에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24살에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고 중국에 와가지고 27에 죽었어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보는 거. 사진이 27이 안 같죠? 사진이 사진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자꾸 저기는 메비우스 띠인데 그건 제 전형을 걱정하니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36월에 목산수 결혼을 먼저 하고 목산수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63년 7월 21일 날 중국 선교사로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송한 그해 63년 12월에 부인되었던 캐롤라인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성탄절 전에 부인이 사망을 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충격의 여파와 그 다음에 먼저 와 있던 선배 선교사님과의 불화 때문에 선교를 포기해버려요. 완전히 선교를 포기하고 그 중국에 있는 세관에 취업을 해가지고 65년 8월까지 통역사로 근무합니다. 중국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중국 사람들 통역해주는 그런 통역사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조선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그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순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역사적으로는 흥성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세국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 문물이나 서양에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격해야 돼.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직결 처형을 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 그리고 외국인이 조선반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그냥 죽겠다고 다짐하고 들어가는다고 똑같은 그때 세국정책 그 시대. 근데 이때 천주교 신자들이 그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이 젊은 토마스 목사의 가슴에 뜨거워져요. 가지고 조선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조선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65년 황해도 웅진 백령도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때 조선말을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66년 9월 달에 두 번째니까 평양 대동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나이 27의 나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동강인데 저 배가 여러분 이제 역사책에 배우면 미국 제너럴 셔먼호예요. 저게 미국 상선인데 완전 무장을 한 배였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와서 막 우리가 통상하자 굉장히 무력 시위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조선 수군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저기에 탄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24명이 탔는데 다 죽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목사인데 토마스 목사는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성경을 막 던지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냥 그때는 뭐 야소라고 그랬죠.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하면서 성경을 막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이제 육지에 올라왔는데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마스 목사가 이제 목이 베어지고 이제 뭐 가슴에 이제 심장에 칼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데 이 사람의 죽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토마스 목사가 죽을 때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채칭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당시 12살. 이 애가 그 흩어져 있는 성경 3권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갔다가 그 성경책 그 외국 서양 문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큰일 날 때니까 막 부려고 떠다가 이 책을 3번에 있는 박영식이라는 영문 주사에게 이 책을 갖다 줘요.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찍게 이야기하면. 야, 이런 그 채취량이고, 야, 채취량이 있다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박충곤이라는 권관이에요. 군인이죠, 군인. 이 박충곤이 토마스 목사가 죽기 직전에 굉장히 간절한 눈빛으로, 그리고 이 성경을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받다가 자기가 죽게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이제 두려우니까 숨겨놨는데, 이 책을 조카인 이영태가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경을. 이 사람은 평양 숭실대학교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레이놀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조사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영식은 채치량이가 갖다 준 성경책이, 그때는 이제 종이가 귀할 때니까 성경책 종이가 좋으니까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벽에 도배를 했어요. 벽에 도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영문 주사, 그냥 군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여관업을 했는데, 그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관을 나중에 누가 인수하냐? 채치량이가 인수를 해요. 채치량이 인수를 하고, 이 채치량이가 인수했던 여관에 누가 와서 묵냐면 이제 30년이 지나서 마페 선교사, 우리나라 장로의 호남신학대학을 지금 만든 사람이에요. 마페 선교사하고 한석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 7명의 목사 중에 나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한석진 권서가 와가지고 이 박영시 채치량이의 여관에서 묵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토마스 목사가 던지는 한문 성경이 이렇게 그 도배기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채치량이한테 물었더니 채치량이가 토마스 목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큰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있는 집 근처나 집들을 여관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초소가 평양의 널다리교회, 널다리골이거든요. 여기가 널다리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되냐, 평양 장대원교회 전신이 널다리교회예요. 그리고 장대원교회는 1907년 평양 대풍 운동이 일어났던 그 산실이었던 거기가 장대원교회입니다. 그러면 채치량이는 누구냐? 여기가 지금 널다리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그 장대원교회로 가는데, 여기 누구냐면 이 채치량 왼쪽에 있는 분이 채치량 장로가 됐어요. 당시 12살 때 성경 세 권을 받아가지고 박영식에 반납했던 이 사람은 이 널다리교회 장로고, 한석진은 그 당시에 이제 마페 선교사하고 같이 왔었던 권소였고, 채치량 장로는 평양 장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평양 장대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운동이고, 아까 그 성경책 세 권을 받아가지고 도배했던 그 영문주사 박영식은 나중에 평양 안주라고 하는 안주교회 영수, 즉 집사, 안수집사, 지금으로 하면 그 장로, 그런 그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박충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박충곤은 1866년에 토마스 목사를 죽였던 그 박충곤이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널다리교회가 시작되고, 널다리교회에서 종을 치는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영주교회, 안주교회 영수 장로가 돼가지고 정말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 토마스 목사와 관련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조선반도 초기 북쪽에 있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결정체는 1907년 평양 대운동에 장대원교회를 만들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이블 루트의 첫 번째, 안 넘어가네. 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바이블 루트의 첫 번째는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길을 따라서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게 거쳐 사람들이 거쳐와서 나중에 장대원 교회가 됐다. 이렇게 너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리아 바이블 루트 2는 뭐야? 존 누스 목사와 성경 번역이 이제 처음 그 이야기들이 그 이름들이 생소한 이름들이라 여러분 잘 좀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 들어오게 되냐? 중요한 것은 이 존 누스의 목사도 누구 관련이나 토마스 목사와 관련이 있어요. 윌리엄스 목사, 런던 선교회 성서 공회의 윌리엄스 선교사와 토마스 목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중에 이 윌리엄스 선교사를 통해서 존 누스 목사가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이야기를 듣고 조선 선교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존 누스가 우리나라 말로 된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토마스 목사 때는 한문 성경이고 이제 존 노스 목사가 와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선교 역사는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고 선교사가 현지인을 양육하고 현지인과 함께 현지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이게 순서인데 세계 선교 역사에 우리 조선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과 자생적 교회가 있었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꾸로 됐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환이가 많이 졸리니까 빨리빨리 좀. 존 노스 목사 72년 2월 성소교회 파송을 파송했고요. 8월달 중국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부인이 죽어버리네. 그 다음에 74년 10월달에 고려문이라고 해서 당시에 청나라와 조선이 무역을 하는 중국 땅 내에 고려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까우리먼이라고 해서 고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다른 말로 책문이라는 곳이고 책문에서 옛날에 이제 무역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선 사람을 만나려고 가요. 당시에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인들을 절대 만날 수 없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 고려문에 갔었는데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별 소득이 없었는데 딱 한 사람 한문 성경을 전해준 조선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문 성경을 전해준 이 조선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갔는데 그 한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백홍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존 노스 목사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존 노스 목사는 조선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 아무도 못 만나가지고 그냥 성경책 한 권만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주고 그냥 갔을 뿐인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이 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영찬, 백홍준, 이성환, 서상용, 김진기, 김총송 이 사람들이 존 노스 목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했고 지금 나온 이 이영찬, 백홍준, 이성환, 서상용, 김진기, 김총송은 한국 교회에서 한국 초기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현재 북한이라고 하는 북쪽 땅에 있는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함께 82년 자 1885년에 우리나라의 아펜젤러 언도두가 들어와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근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미 이전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이미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성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발행이 되고요. 84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발행이 되고 1887년에는 예수 성교 신약 성서가 완전하게 신약 성서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됐을까? 자, 존 노스 목사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존 노스 목사는 토마스 목사의 선교 이야기를 윌리엄스 선교사 통해 들었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영찬은 존 노스 목사의 한글 선생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백홍준은 고려문 여행을 통해서 그 백홍준 아버지가 한문 성경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같이 성경 번역을 했고 르축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에요. 그리고 백홍준이는 한석진을 전도합니다. 한석진은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죠. 마페 선교사와 함께 그 널다리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한석진이 길손주 목사를 1907년 평양 장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길손주 목사를 전도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상윤, 소경조 이 존 노스 목사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형제간인데 우주상현이고 서상윤은 한학자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서상윤이 성경 번역에 참가함으로써 성경 번역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서상윤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 서울에 가면 세문학교회가 있는데 세문학교회 초대 장로입니다. 서상윤, 백홍준이 초대 장로가 되고 서경조는 누구냐? 서상윤 동생인데 우리나라 최초 7인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서경조예요. 이 사람들이 함경도 최초 자생교인 소래교회 황경도 죄송합니다.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최초의 자생교인 솔래교회라고도 하고 소래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김총송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십자공이에요. 십자공이 뭐냐면 인쇄를 하면 옛날에는 글씨 하나를 세 개 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십자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쇄하는 십자공이었는데 이 사람도 존 노스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만주 최초의 조선인 교회인 이양자 교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00명이 이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이 중에 이제 전도수 목사가 선별을 해가지고 1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선교사들이 우리의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1884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 교회와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존누스 목사와 결국은 다 관련된 사람들이시죠. 자, 여기는 심양 동광교회라고 하는데 문광손이라고 그래요. 성경, 우리나라 최초 한글 성경이 번역된 곳이 여기 동광교회 옆에 문광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심양에. 자, 이게 이제 예수선교 광세 8년은 중국 그 황제 호칭이에요. 그리고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양심 문광손 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번역됐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광서 13년 문광손 예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교. 예, 그러죠. 1887년. 1887년에 신약성서가 예, 완전히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죠. 최초죠. 예. 이게 이제 존 누스 목사가 한국 리임천이나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제 만든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나라 말 교본이에요. 교본. 근데 순수 표준어가 아니고 이게 북쪽 말입니다. 북쪽. 이랬더래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 길이 나간마 85리가 되죠.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밑에 보면 다 이렇게 써졌죠. 번역이 이렇게. 예. 저걸 미워서 너를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주 최초 조선 동포교회 이양자 교회라고 하는 식자공 김총성의 전도 열매인데 1898년도에 조선인 제 보면 예수예요. 예수 한자로 예수 짜오추리. 그러니까 1898년에 조선인 처음으로 예수 교회를 설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비석밖에 한 이 정도는 비석밖에 없어요. 흔적도 교회는 흔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건 존 누스 목사의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 최초 개신교회 황해도 소래교회예요. 서상준 서경조 현대가 1884년에 개척했고 이 사진은 1898년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기 와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아펜젤러 가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오. 코리안 바이블 루트 이수정 선교사 열정의 길입니다. 자, 이 사람은 1842년 86년에 죽었는데 82년 일목을 때 명성황후를 지켜줌으로써 명성황후가 일본에 유학기를 보낸 거고 83년 4월 29일 날 자, 일본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85년 2월에 마가복음 번역을 해요. 국한문 혼영이라고 하는 지식층 양반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어하고 한문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마가복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866년에 기북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수선교 사람들을 보면 조지 녹스 선교사는 세례 집례를 하고 야스카와 목사는 세례 문답을 하고 이 사람 도쿄 농양자 스다센과 적자는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의 집에 놀러 갔다가 스다센 집에 뭐가 있었냐면 마음을 비운 자는 천국에 너희 것이다 이런 적자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이 너무 새롭고 그래서 스다센 이 사람이 성경 한 권을 줬는데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미국 성서공회 헨리 루이스 목사와 관련 있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왜 관계 있느냐? 이수정 선생이 미국 교회에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 영향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유학생을 대리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고 84년에 한국인 주일학교, 84년에 한국인 교회를 세우고 84년 7월 10일 한국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도 재직을 합니다.
왼쪽이 조정수, 가운데가 이수정, 오른쪽이 야스코아 목사입니다. 가운데는 루이스 목사. 성경 번역에. 예. 여기는 83년 일본 최초 개신교의 신사과의 교회 일본 기독교도 친문 모임을 찍은 사진인데 이쪽에 머리가 깨지면 스다센 아까 그 적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수정을 예수 믿게 전도한 사람이라고 보고 가운데가 이수정. 그다음에 이쪽 그 스다센 목사 뒤에 있죠. 약간 시커먼. 저분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해서 일본 교회 기독교 신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 이 우찌무라 간조. 신약 마가전 복음서인데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회 초기 우리나라 한글인데 언후에는 내가 찾아보니까 언해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언해입니다. 이게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복음서 언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이수정이 미국교회 보낸 그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에 대한 편지입니다. 혹시 미국의 선교단체가 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전도자를 보내시겠지만 미국의 선교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지금 편지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지를 선교사 파송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 이제 1년 후에 한국으로 이제 다시 불호하게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 순교했다고도 보고 처형당했다고 보고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번역의 헌신이, 한 사람의 열정이 우리 이 조선반도에 성경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북쪽에서 시작된 그 붕의 불길이 오도록 우리 남한 땅으로 와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성경 코리안 바이블 루스 이분들의 열정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한 거예요. 결국은 토마스 목사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존누스 목사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수정 선교사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일이 오늘 여가 있는 우리 조한이, 우리 도윤이, 우리 지훈이를 통해서도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대독 안 하고 시간 많이 됐기 때문에 끝.